지난주 여러분에게 왕이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소개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교회가 그분과 연합을 하는 신부라는 언급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신랑인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지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은혜를 그 입에 머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인격적이고 지혜롭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는 그가 다스리는 영토들이 늘어나면 다른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4개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보세요. 눈을. 경도 인지장애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첫 번째가 뭐가 있다고 그랬나요? 위험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 하나. 지금 제가 볼 때는 98%가 경도 인지장애에 속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 하나. 세 번째는 온유로 우리를 다스리고, 네 번째는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이 4가지가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을 좀 바꾸면 신랑하고 신부가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에 이 4가지가 원칙이 돼서 부부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죠. 그곳에 살아가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니면 행복한 곳인가요? 아니면 불행한 곳인가요?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행복해 보이세요?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으세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지만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 곳이 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오늘은 우리가 신부된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뒤집어 보면 함께하는 교회도 미래가 뻔합니다. 이런 스타일대로 가면 함께하는 교회는 행복하지 않은 교회가 되고, 저는 그런 교회는 영광이 떠났으니까 차라리 옆에 교회를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할 만큼 교회는 의미를 크게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우리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가 살면 항상 상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와 사는 나도 의미가 큽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중요하잖아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둘이 연합을 하고 행복할까? 교회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제가 TV 프로를 보는 게 하나가 있는데 나는 솔로라는 프로를 좋아해요. 저하고 똑같은 그런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좀 관심 있게 제가 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갔다 오신 분들. 누군지 알죠? 돌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항상 제가 왜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냐면 내가 안 살아본 인생의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쪽의 얘기들을 한번 공감을 제가 해요. 솔직히 저는 부부로서 살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있어서 다투고 이렇게 하는 적이 별로 없어서 저희 부부는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 돌싱들이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자기를 소개를 할 때 보면 거의 웁니다. 자기들이 그 슬픔을 고백을 할 때 굉장히 울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행복할 때는
하나보다는 둘이 협력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주님하고 우리가 연합을 이룰 때가 교회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뭔가가 문제가 되면 항상 교회는 슬픕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완벽한 퍼펙트한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항상 교회인 우리가 문제가 될 때가 100%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여기서 이 여인이 후궁들입니다. 그 후궁들 중에는 누가 있냐면 왕들의 딸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후궁들이 솔로몬 곁에 있는데 그 중에 왕들의 딸이 있답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얘기합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너무 훌륭한 솔로몬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곳에 보내서 왕후가 되어지도록 보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그 부분을 설명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딸들을 보낼 정도면 얼마나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자, 이어진 말씀에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는 건 히브리어로 오피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겁니다. 옷에다가 금을 판박이로 박는 겁니다. 금으로 이 옷을 판을 박아요. 그래서 온통 색깔이 어떻겠어요? 어렵지 않죠? 금으로 다 박았으니까 옷 색깔이 무슨 색깔이겠어요? 금색이겠죠.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근데 이건 겉으로 드러난 옷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옷을 입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선택을 한 왕후, 많은 여인들 중에서, 그리고 많은 이방의 공주들 중에서 선택을 받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가장 간택을 받을 때 가장 주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왕을 맞이하는 왕후된 교회는 끊임없이 어디가 아름다워야 되냐면 내면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 인격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어때요? 사는 것에 있어서 이 의미들이 참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격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격조가 떨어지면 그 말이나 행동 속에서도 보면 굉장히 수준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교회는 격식과 나름대로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갖춰지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에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오른쪽에 선 건 왕후와 왕이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왕과 함께 다스리는 공간이 되려면 교회로 모인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나누면서 경건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성숙해지지 못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수준 이하의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고 격조가 안 맞잖아요. 그럼 부부는 혼자 잘한다고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같이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남편이 되는 신랑은 완벽한 분이에요. 그와 사는 왕후도 거기에 맞는 스타일대로 삶들을 바꿔가지 않으면 이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영광이 떠나는구나 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를 못하는 교회. 두 번째가 그 왕과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삶을 순종으로 옮기지 못하는, 순종하는 성도가 없는 교회.
이 두 개가 항상 연합이 돼야 돼요. 말씀하시는 교회에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 있어야 교회는 시너지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없게 되면 교회는 영광이 떠납니다. 아무리 지지고 볶고 화려한 행사들을 해도 교회에는 교회로서 역할들을 감당을 못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좀 전에 표현을 왕후, 왕의 딸 이런 표현을 했는데 갑자기 10절에 와서는 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이상하죠. 시인이 굉장히 의미를 여기에다가 두고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식으로 이렇게 딸이여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 말씀에 경청을 요구할 때 쓰는 말이 여기서 딸이여라는 말입니다. 이 딸이여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군가요? 왕후가 되는 예굽 여인 그분을 말합니다. 솔로몬과 결혼을 한 여인이 예굽 여인이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그 여인에게 자 뭐라고 권면하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왕의 말을 듣고 왕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듣고 보고 그리고 그걸 기울여서 저 왕이 살아가는 삶을 누가 살라는 거예요? 왕후가 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왕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람처럼 삶들을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이 왕후가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의 습관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는 스타일들을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액션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누구를 닮아가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죠. 계속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결혼을 하고도 그 신랑이 되시는 그분의 삶을 듣고 보고도 따르지 않으면 흔히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 왜 헤어지셨어요? 라고 하면 무슨 차이? 성격 차이. 이 사람의 스타일을 내가 따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듣고 보고 그리고 존경스러운 네 가지의 권위로 위엄과 진리와 온유와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는 그분의 너무나 감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의 습관들을 쉽게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기를 해서는 안 되죠. 질문을 드려볼게요. 듣고 보고 기울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잡아먹지 않으니까 한번 쉽게 얘기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듣는 겁니다. 듣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듣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랑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경청하여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자꾸 내가 듣지만 내가 이걸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항상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듣지 않는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자세는 이미 행동으로 옮기지 않겠다는 자세와도 같습니다. 이방 여인이 왕과 함께 살면서 이방의 스타일들을 계속 고집을 하면 듣는 태도를 갖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살겠죠. 예를 하나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룻기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본문은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가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머니를 따라가서 살겠다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이때 이 사람이 무슨 약속을 하냐면 모압 여인으로서 자기가 살았던 삶의 습관은 다 내려놓고 어머니의 신을 따라서 어머니의 스타일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따라서 그곳에서 살면서 어머니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자기 삶을 바꿉니다. 그런 그 여인이 그렇게 살아갈 힘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만남의 축복으로 보아스를 허락합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꾸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소중한 자손이 나오게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교회를 가면 축복 얘기를 하는데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다 뒤져보면 똑같아요. 여전히 이방인 스타일대로 삽니다. 자기 삶을 바꾸지를 않아요. 완벽하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듣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지만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돼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메시지 앞에서 거부를 하고 자기 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교회를 떠납니다. 당연히 교회가 불편하지 않겠어요?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는 교회 안에 머물기가 굉장히 어렵죠. 결국에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전혀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한 채 계속 죽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때 자기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들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행이 지속되기를 원하세요? 행복이 시작되기를 원하세요? 중얼중얼하지 말고 이럴 때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자, 불행이 지속되기를 원하세요? 행복이 시작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100%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일단 무엇부터 열려야 될까요? 귀부터 열려야 됩니다. 듣는 자세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됩니다. 듣고 행하기 위한 몸부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분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1절의 중요한 말씀은 가장 앞에 있는 그리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딸이 듣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실천에 옮기는 삶을 왕이 보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왕이 그 여인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게 된다는 얘기죠. 좀 전에 제가 말한 불행이 지속이 되든지 행복이 시작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누구에게 달렸나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는 게 뭘까요? 내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는 것. 신랑이 신부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거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신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저 여인과 제가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왕이 바로 왕후에 대해서 정말 성적인 사랑을 느끼는 이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후를 보면서 너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볼 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너무 사랑하는 여인. 너무 여러분이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 기쁜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까요? 여러분, 그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교회 행복은 분명히 왕과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왕과 연합하지 않고는 성도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공허하고 내가 살아가는 형편의 처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 않은 건 여러분 무조건 누구 탓이냐면 내 탓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기가 지금 계속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전도의 성경학교가 지금 군산의 목사님들에게 화제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가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목사님들에게 나누니까 세미나를 해달라는 데도 생기고 목사님이 가르쳤던 교재를 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요. 제가 여전도의 성경학교를 하면서 제가 내 눈으로 목격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여전도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가 굉장히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만난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 아닌가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그게 행복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여전도가 위로받는 걸 정말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 위로가 지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을 품고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제는 여전도회를 넘어서 남전도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대상의 확장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위로를 못 받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구를 만나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위안도 받고 잘못된 습관들도 고쳐주고 바뀌어요. 지난주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겁니다. 여전도의 성경학교를 마치고 첫 번째 변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이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를 표현하는 태도를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중에는 변화되어진 것이 가정으로 가서 가정의 식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얼마나 큰 은혜가 그곳에 임했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몸이 아픈 우리 선교사님을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이 오셔서 선교사님에게 저분이 오셔서 선교사님의 이 섬기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이건 위로받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바꾸는 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내가 내 고집을 내세우고 하나도 안 바뀐 채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도 위안도 안 되지만 우리의 삶에도 큰 은혜가 주변에게 퍼져가지도 않습니다. 11절 마지막을 보세요. 따라비가 그를 경배할지어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를 경배할지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왕을 경배하다라는 말인데 이건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신랑이 되는 왕에게 관심을 갖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신랑 한번 쳐다보세요. 신랑이 항상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눈여겨보시나요? 신부들? 반대로 해볼까요? 신랑은 신부를 쳐다보세요. 어때요? 그 신부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항상 생각합니까?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왕이 되신 하나님에게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된 교회는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항상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인이나 남자들이 가장 자기의 모습을 잘 드러내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곳은 가정이잖아요.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하는 것은 나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작은 울타리 안에 있는 그곳에 헌신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솔직히 자기가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에게 헌신을 하지 않는데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을 한다는 건 여러분 외도 아닌가요? 이 비유를 하자면 그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12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왕과 연합을 한 왕후의 모습을 보고 등장한 인물이 두로의 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부관자가 등장을 하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전적으로 누구냐면 교회를 보고 감동을 받은 삼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하지도 않고 세습하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소송을 걸고 시비를 거는 이런 일들도 교회에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일찍 42살에 돌아가신 제 선배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있어요. 음파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왜 돌아가셨냐면 남전도회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남전도회가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면 한쪽 구석에서 술을 먹습니다. 이 남전도회가 목사를 무시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무시를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엄청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제가 몇 번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교회가 장례식을 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걸 제가 거기서 식사하면서도 봤어요.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욕이 나올 뻔한 그리고 사모님은 그 옆에서 기절해 있어요.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와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이게 어떻게 이게 교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짓고 어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저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네, 교회가 제대로 서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와요. 두로의 딸은 다른 나라의 딸입니다. 왕이 그 딸을 보내가지고 뭐 하냐면 그 교회를 친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하고 사이가 너무 좋으면 누가 은혜를 받냐면 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반드시 누가 생기냐면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부를 보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주변에 있는 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는 능력이 있는데 자기보다 행복한 그 부부를 보면서 나도 네가 하는 일에는 협조를 하고 싶다고 도우러 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로 해요. 그러면 부한 사람들이 와서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동남아시아. 이 일을 위해서 저 오산에 있는 사장님이 와서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쓰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돕는 일들이 생겨요.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이런 은혜를 보기가 어려워요. 있는 것도 떠나는 거죠. 사람은 세상이 우리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는 건 너희들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하는 걸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봐도 너무 형편없는 오늘날의 교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세요.
부정선거다 뭐다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교회는 정교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모습을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 다음을 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리바이어를 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다는 얘기인데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평상복입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도는 특별한 날이든 평범한 날이든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딸로서 구별되어진 우리는 평범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로 인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늘 똑같이 믿는 자의 친송을 받은 행동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그래야 또다시 반복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아멘. 여기서 이 그들이 누구냐면 아까 좀 말한 두로의 딸과 부한자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왕후와 왕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자기들도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들도 뭐 하기를 원해요? 그 왕국에 들어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되어져 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영광의 자리가 그곳에 있음을 사모하며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수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을 찾고 우리는 버리는 훈련들을 반복해야 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난 게 우리의 축복임을 시인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에서 가장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걸 놓치지 않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우리들의 악습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 삶이 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경건의 삶을 이루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0장 드리겠습니다.